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 마무리하면서 육신의 부활, 몸의 부활과 영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과 영생, 이 단어들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접했었던 단어들입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부분을 떠올려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한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런 내용과 같은 흐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겹치는 듯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이전에 우리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었다면 오늘 고백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일, 가셨던 길을 우리도 걷게 됩니다. 우리도 누리게 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 객관적인 일로 남겨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나에게 주관적인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신앙으로 고백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29문에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고백하고 획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 답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써 참여자가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일입니다. 택하신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해도 하나의 과거의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하지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자처럼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그 혜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많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성찬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빵과 포도주 우리가 먹었습니다.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의미 있는 게 되겠습니까? 무슨 성수입니까? 성스러운 물입니까? 아니면 부풀어지는 떡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식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게끔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고백했던 모든 것 떠올려 봅시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쌓아 올리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듯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그리고 성령 안에서만이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만이 오늘 배울 부분 부활을 확신하고 영생을 참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의식 넘어서서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야 우리가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기운이나 뭐 능력, 우리에게 뭔가를 부어주신다 그런 단어에 연관시켜서 참 한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그런 신비한 능력, 뭐 기운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까 배웠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데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단순히 능력과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도움을 구하는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혜택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일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획득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인 육신의 부활, 영생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신의 부활, 육신의 부활과 영생. 근데 육신의 부활, 영생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될 것 같은데 육신의 부활이라는 단어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사도신경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죽음 이후의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겪으면 어떻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게 됩니다.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게 되면 그게 죽음이죠. 그리고 죽고 나서 그러면 육신과 영혼은 각각 어떻게 되는 걸까요? 먼저 불신자의 육신과 영혼은 영원토록 비참하게 버려지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중간 과정 회생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요리문답 오늘 57문에 지금 책이 있으시면 보시면 좋겠는데 57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자의 영혼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신자라는 것,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신자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구원받는 신자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 가운데 신뢰를 일으키시면서 참된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누리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신자,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은 절대 이 연합을 우리의 의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나락에 떨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와 천사마저도 그것을 그 연합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고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겁니다. 죽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께로 들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육신, 요리문답의 결론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 보면 육신이 죽음 이후에 어떤 과정을 겪게 될지 나와 있는데 먼저 또한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영혼처럼 육신도 또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런 큰 덩어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육신은 일으킴을 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으킴을 받을 때 즉시 영혼은 그리스도께로 일으킴을 받고 들려 올려졌지만 육신은 일으킴을 받을 때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기가 다른 겁니다. 시기. 똑같이 그리스도에 연합하여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같지만 그 시기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 읽어봤는데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보면 눈에 띄는 단어들을 보면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죽은 자들을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는 자들 혹은 쉬는 자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것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케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자의 육신은 죽어서 무덤에서 멸망당해서 눈으로 보기에는 부스러져 있고 으스러져 있겠죠.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멸망당한 존재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순간을 기다리면서 쉬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육신 죽은 육신마저 예수 안에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신자의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힐지라도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비참하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 차갑게 식은 것처럼 그렇게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 보살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보살핌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일어나서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37문에도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은 육신은 이전처럼 지금의 우리 육신처럼 썩어질 육신은 아니라고 그렇게 교리문답을 얘기합니다. 오늘 문답의 마지막 편을 보시면 50편의 마지막 편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지금처럼 사라지고 썩고 죄로 인해서 죽어질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은 육신을 취하고 영원토록 그리스도 연합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 죽어서도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대신 시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계획을 이런 뜻으로 진행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행하시는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싸늘하게 비참하게 버려지고 썩게 된다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삶마저도 죽음을 피하려고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자는 썩고 버려진 것 같은 육신마저도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굴레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기억하면서 붙들고 그 사명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찬송하며 높이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다가 죽고 나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면 되는 그런 신분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극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또 성령께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확신하게 하시기에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이 땅에서 정말 값지게 더욱 값지고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이라는 주제를 살펴봅시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교리문답 58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끝맺음 하고 있습니다. 영생, 완전한 복락을 얻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영생을 얻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중국 한 10년 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를 갔는데 정말 그때 한 10년 전쯤에는 중국 교회가 참 뜨거웠던 그때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그때 시골 교회를 갔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1절부터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1절부터 불렀는데 정확하게 몇 절까지 부르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시간 정도 찬송가를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누가 딱 나오더니 오늘은 한국에서 손님이 오셨으니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속으로 참 은혜로웠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다행이다. 실컷할 뻔했다.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다시 안 하겠다 이런 순간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이 일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 교리문답을 읽어봤을 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속마음으로는 정말 힘들지 않을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천국이 좋은 곳일까,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우리 중심적인 관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는 늘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가지신 것, 우리는 티끌만큼도 알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교리문답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토록 찬송하게 될 것이다 말하기 전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전혀 티끌만큼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 그 놀라운 복을 얻어서 그 복락을 얻어서 그 복락으로 인해서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조그마한 은혜를 얻고 조그마한 물질을 얻고 조그마한 행복을 얻고 집을 얻고 취직을 하고 그렇게 교수님이 됐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한 복을 받았을 때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복락을 영원토록 받게 되어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자심에 대해서 배우면서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의 순간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죄를 그치는 순간이다 라고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은 목적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 못한, 그 목적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도 고백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가 죽고 나면, 죄가 그치고 나면 그 장애물이 사라지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 모두가 사라져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교제할 수 있는, 모든 순간 마음껏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목적에 맞는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일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맛보고 있는 그 어떤 기쁨과 감격보다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제가 그 크기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도록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한 영생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미 신자로서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동으로 주 안에서 수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저 천국에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실입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도 그런 성령의 안에서 영생을 맛보고 미리 맛보고 살아가고 또 죽어서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1일 연속곡 이런 제목도 있던데 꽃길만 걸어요. 꽃길만 걸어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육신의 부활과 영생이라는 주제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몇 주 동안 배운 바 기억해 보시면 그리스도는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높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고난의 길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셨지만 또 높아지셨기 때문에 신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길을 소망하고 꿈꾸며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길을 걷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만으로 이 길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음의 비참함을 겪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힘든 것들 홀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높아지셨습니다.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맛볼 수 있도록 친히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모든 길을 먼저 묵묵히 걸으시면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 때문에 짊어지시고 홀로 모든 공로를 행하시고는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값없이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교제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더욱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겠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러한 모습,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건우랑 낮에 동네 돌아다닙니다. 활동량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둘이 걸어가는데 길거리에서 이런 소리가 너무 자주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통달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라는 주제가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너무 자주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신천지입니다. 근데 왜 하필 성경책도 많은데 왜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고 나머지는 통달을 못했나요? 물어보고 싶은데 요한계시록 통달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생각해보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예언이 담긴 책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불확실한 이 허다한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그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래도 뭔가 붙들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부분들의 약한 마음들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웠듯이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불투명한 부분을 건드려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습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자들은 거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이단적인 신천지에 많이 빠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붙들고 싶어서, 확실한 미래를 알고 싶어서, 눈에 당장 결과들을 내가 보고 싶어서, 지고 싶어서, 그런 이유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교리문답에 배웠듯이 우리는 이미 영생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없이 맛보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맛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미래를 알려고 하고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자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믿음이라는 사실, 우리는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는 몸이 부활할 것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매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의 주문이나 메아리처럼 울리는 고백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의 고백으로, 우리 인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의 고백,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충실한 삶, 평안한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그런 고백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분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주일 57분 58분입니다.